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우리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불러 모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무너졌었고, 먼저 교회가 무너졌었고, 먼저 당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며 교회 하나하나 다시 살리시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사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손색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저들에게 나타나시사 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위대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전반전을 뉘엿 보내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일그러졌어 왔고 우리가 상처받아 왔어 왔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 발 동동 굴렀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사오니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 때만큼은 하나님 주신 그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손색 없도록 살아가는 우리 레비테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 이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도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천국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시발점 첫 단추가 되는 그 교회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흠뻑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시는지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마침내는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대열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대열에 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을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혈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쉼을 생각한다. 쉼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쉼 없이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건, 쉼 없이 자기 자신을 그저 하얗게 불사르기만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학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목사인 제 눈에는 아합은 대통령 같고 이세벨은 영부인 같고 하는 그런 것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죠. 모든 이들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 교회의 건너편에 있는 상가들 한번 가보십시오. 10개 중에 7개, 8개가 임대합니다. 매매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봉급쟁이 샐러리맨들은 또 어떻습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그 빈약한 봉급 봉투로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빠듯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또 그만큼 좁은 관문을 뚫어내느라고 애쓰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쉼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또 부산 세계로교회 등등은 나라와 민족의 교회라면 나라와 민족의 쉼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쉼을 선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전광훈, 소년보라는 이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제
목회적인 양심상 이들을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라 전체에 교회 전반에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쉼은 인간의 삶을,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계획을 잠깐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배에도 멈추는 연습이에요. 쉬는 연습입니다. 멈춰진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충만함을 인간의 삶 속에 채우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쉼의 시간, 예배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하나님께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현재 극우 보수 한국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라와 결의의 가슴 앞에 범죄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이들은 멈추질 않고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이속,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악다구니하면서 실현시키려 하고 있기에 여기저기서 온갖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온갖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민폐죠, 민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계속해서 종교 자영업자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에 자기가 떠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 주관을 떠들어댑니다. 억지로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말씀하실 시간에.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위기는 쉼이 고장난 데서, 쉼이 일그러져 버린 데서 온 위기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들이 겪는 위기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서 겪는 위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너무나도 그릇된 방향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최대한 풀 액션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뭔가를 아주 많이 꿈꾸고 도모하고 있는 탓에 그릇된 방향으로 오랜 세월 일탈한 탓에 비롯된 위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정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은요,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막 뜨겁고 흥분되어 있을 때는 방향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향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방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을 겨냥하고 관중시키려고 화살을 당기는데 관역이 막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적중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역은 내가 차분해졌을 때 그때 적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연고로 여러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의도를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자로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멈추며 쉬며 안식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교회적으로도,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절실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쉴 줄 몰라요. 하나님께 기회를 제공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거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람들 사는 것 보십시오. 마치 바퀴벌레처럼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군중을 이루어서 전광훈이 떠드니까 거기에서 뭐 가입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지 노인네들이 저 그런지 몰랐어요. 뭐 카드도 가입하고 뭐도 가입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상한 구호를 막 외치고 저 부산의 세계력교회에서는 뭐 누가 끝이다라고 목사는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대변하는 이 시간에 그런 그릇된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단 한 명도 그 부산 세계력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토로하지 않겠어요. 다 같이 선동되어서 뭔가에 홀린 듯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실내로 들어온 어떤 땡파리 같이 여기 땡 저기 땡 자기 머리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여기 땡 저기 땡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땡파리래요. 땡파리. 안개가 거치길 바라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좀 멈추고 쉬며 안식을 요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지금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인간의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멈추고 쉬며 안식을 요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차분한 쉼이 사라져버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지금 이제 곧 재조정의 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재조정의 시간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올 거예요. 탄핵이라는 강을 모두가 다 건너게 되면 안개는 이제 거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안개가 거칠 겁니다. 교회가 막 여기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막 했지만 이제 안개가 거치면 진정한 교회가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5년 지금 2월 마지막 주죠. 이제 9월이 되면 우리 화평교회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월달. 목회자로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제가. 나 지금 15년 동안 목회와였는데, 교회의 역사가 25년 중에 15년이면 3분의 2입니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정말 나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괜찮은 종이었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빠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 화평교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으로서 재조정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자기 점검의 시간,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쉰다고 해서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쉰다고 해서 회피하고 기피하고 도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피도 기피도 회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쉼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재충전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죠.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목회적인 야망은 이제 멈춰야 하겠다. 나의 야망과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그런 의도를 그걸 멈추는 것이 쉼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게으른 거 아니니? 쉬고 있는데.
이 욕심이죠. 네. 저도 좀 막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좀 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채찍을 막 허리띠를 다 풀어. 지금 쉴 때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막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물론 제 아내가 절대로 제 아내도 직장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좀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예? 쉴 시간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여보, 삼겹살 거 먹고 싶어. 예? 제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의지로 보이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삼겹살 거 먹는 시간. 여러분, 쉼은요, 게으름의 시간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재창조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꿈꾸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시간, 쉼의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쉼은 따라서 보실까요? 나약함도 아니다. 예, 나약한 사람들이나 쉬지, 한가하게,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쉬는 거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쳐 쓰러졌어요. 나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제 큰아들 나이 좀 돼 보이는 실명을 좀 이렇게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예? 왜 젊은이에게 왜 그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게 악플들을 다는지, 이건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마귀나 이럴 짓을 하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우리 주위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좀 여유로운 시간, 쉼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좋은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을 소진했기 때문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온 전력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죠? 제 아내도 정호를 낳고 우울증이 왔어요. 여인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반증. 나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귀한 생명을 낳는 일을 완수했다는 표지입니다. 한 여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쉼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쉼은 어떤 거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일이요 사역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일로서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쉼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 사역으로서 여러분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5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토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사역을 감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도 쉼의 날도 이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쉼도 제2의 인생, 제2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충만한 에너지는 쉼을 통해서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 숨으라는 소리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빛을 고스란히 머금는 시간, 쉼의 시간,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면서 지금 나를 얼고 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쉼 없이 막 그냥 달리기만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쉼 없이 막 공부하면 머리만 빠져요, 여러분. 정원 한번 해봐. 쉼 없이 막 공부를 막 하고 막 눈에다가 큰아빠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비사표성량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봐. 눈이 충혈만 되지. 눈만 시력만 나빠지지. 여러분 쉬면서 공부해야 되고 쉬면서 사역을 감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쉰다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내가 지쳤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쉬어야 되나? 가끔 기도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푸념도 해보세요. 여러분, 원망은, 푸념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올바른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정말 원망하고 푸념할 때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부모님들이라면 그 원망과 푸념에 귀 기울이고 긴장하죠. 우리 수지 수연이는 엄마한테 원망해 본 적 있어요? 그때 엄마가 그건 네 문제고 나는 지금 내 문제가 바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잘 들어주고 긴장하시나요? 어떤 게 맞나요? 두 번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괜찮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들은 아주 그런 면에서 담대합니다. 원망도 하고 푸념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차려, 열중 쉬어. 지금 내가 네 아비고 너는 내 아들이고 지금 까불어 대드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제 아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원망하고 푸념할 때 정말 부모님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백방의 노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아저씨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원망하고 푸념한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냥 하는 말마다 그냥 원망, 이건 문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고 푸념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괜찮은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기를 청하오니 내 목숨이 여기서 충분하나이다. 내 목숨을 거두소서. 이렇게 원망하고 푸념한다는 건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인 것을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원망과 푸념 섞인 기도를 절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쉼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같이 오늘 저녁 10시가 되면 다 같이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다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떻게 쉬어야 될까? 무엇보다 먹고, 무엇보다 마시고, 무엇보다 충분히 자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충분히 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한다. 마시는 걸 좀 잘 마시세요. 다른 거 마시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낯선 엘리야의 모습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그들의 목을 그렇게 하고
그들의 그 폐악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그 흐름을 일거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예? 대한민국 어느 누구군가 같은 그런 것이, 네가 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씩이나 네가 죽였어? 너 내일 아침에 네 목숨도 저주가 똑같이 될 거야. 저주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낙담하며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전락해 있는 엘리야, 죽기를 청하고 있는 이 모습, 탈진해 있는 모습, 폐잔병의 모습, 낯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여기서 좀 쉬어라, 좀 먹어라, 일어나서 좀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전력을 다해서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거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모습, 그거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낯설지만 엘리야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연전연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연전연승합니까? 손대는 것마다 막 그냥 잘 되고, 바라보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막 이루어지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다고요. 굴곡이. 폐잔병의 모습을 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시는 거예요. 패배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에서 투영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쉬라. 말씀하시는 거죠. 묵묵히 천사를 보내서 수발을 드신다고요. 여러분, 결론은 결국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잘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쉼이 절박하다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건 그가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탈진한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배려해 주셨어요. 지친 선지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나무라지 않으시고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중에 후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두 명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 2명이 있는데, 성경적인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매조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경청하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잘 알면서 쉴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 죽음이 엘리야에게는 임하지 않고 승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모습으로 충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품에서 믿음으로 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영원한 전략이 된다는 사실.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온전히 쉽시다. 좀 길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쉽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쉼을 거역하고 쉬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시간에 인간의 더러운 소리가 횡행하고 인간의 욕망의 소리가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 그 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확보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다 쉼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확보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화평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